오늘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존 본능으로 살지 말아라. 가장 허접한 인생이다. 생존 본능으로 살지 말아라. 가장 허접한 인생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Life is not fair. 무슨 말이죠? 인생은 불공평하다. 인생이란 불공평하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Life is not fair. 이게 좋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리세요? 대부분 뭐 나쁘게 듣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하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불공정하다는 말, 불공평하다는 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공정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되게 불공정합니다. 되게 불공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 하시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 불공정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이 의인이에요? 상대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무래도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보다 훨씬 더 의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더러 의롭다 하십니까? 누가 천국에 간대요? 세리와 창기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공평하지가 않다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공평으로 따지면 여러분 실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Life is not fair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나같이 허접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되었지. 그래, 인생을 불공평한 거야. 특혜로 사는 거야.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해석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돈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좀 기분이 나빠 보인다. 돈으로 해석해요. 아이고, 저거 돈 떨어졌구나. 돈 못 벌어서 그렇구나. 누가 짜증을 내요. 돈 때문에 그러지? 돈으로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돈으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항상 돈 있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돈 없어도 얼마나 기쁠 때도 있고요. 돈 많아도요, 되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해석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늘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해요. 자기 중심. 제가 볼 때 거의 그냥 10개 중에 5개는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왜 지나쳤습니까? 모르죠. 그 사람은 사정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저거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 자기 혼자 해석한다고, 자기 중심으로. 저번에 내가 이거 말한 것 때문에 아직도 삐쳐 있구나.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아니라고요. 그냥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진짜 눈이 나빠가지고 그럴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릴 때 친구놈 중에 문종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이름 언급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종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릴 때니까 매일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온갖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길에서 마주치면 진짜 아는 체도 아니고 그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2번 그러고 3번 그러고 계속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나를 마주치면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미안하다고. 실은 자기가 눈이 안 좋아서 얼굴이 잘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누구한테 인사했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고. 그때부터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인사를 못 한다고. 눈이 안 좋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안경 끼라고. 안경 끼라고. 우리가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자기 중심으로만 다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해석해야죠. 모든 상황을 뭘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사명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그럴 때에 열매가 맺고 그럴 때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다 이야기인데 몇 가지 해석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몇 가지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부르심으로 해석하라. 뭐라고요? 부르심으로 해석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누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기생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생부터 부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태생부터, 날 때부터 죄인. 이게 누구라고요? 입다였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이게 입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주어졌거든요. 엄마를 내가 정해요? 아빠를 내가 정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빌 게이츠였다면서요, 아빠가. 어떤 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호날두였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노숙자고. 입다는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부정한 여자, 몸 파는 여자, 창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인생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자체가 되게 우울하잖아요. 벌써부터 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정상적인 원래 아내죠.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입다에게 뭐라 그러냐. 이 더러운 놈아, 창녀 아들아, 죄이나 악이나 하여튼 세상에 나쁜 욕과 악한 말들, 뭐 욕은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나죠. 버림받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 주어진 인생 자체, 그 시작 자체는요, 루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주어진 삶으로만 살려고 하면 못 살아요. 비관하고 죽어버려야죠. 나 같은 게 왜 태어나서. 나 같은 게 왜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어진 삶으로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요? 주어진 삶 외의 공간에 새롭게 채워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입다에게 주어진 삶이 뭐라고요? 부정한 놈 왜 태어났니? 쫓겨나고 버려지고 욕먹고. 이게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빈 공간, 인생의 다른 빈 공간, 인생의 다른 시간에, 빈 시간에 새롭게 채워져 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집니까?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생 아들이 리더가 됩니다. 소외되고 버려지고 아파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됩니다. 그게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무슨 말이에요? 리더가 됐다는 거죠. 잡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 직역하면 무가치한 사람들, 무의미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돌이들, 뭐 나그네들, 버려진 자들, 죄인들, 병자들, 병신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소명으로 채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어진 삶은, 시작된 삶,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어진 삶은 버려진 삶이고 욕먹는 삶이고요, 비난받는 삶이고, 그래서 실제로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그 빈 공간에, 그 빈 시간에, 비어있는 관계 속에 새로운 것들로 다 꽉꽉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리더로 채워주시죠. 목자라는 역할로 채워주시죠. 소명과 부르심으로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있잖아요. 주어진 삶.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알파벳 OLD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OLD가 뭐예요? 그 알파벳 주어졌다고 한번 가상으로 생각해 보자고. OLD가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어진 알파벳,
주어진 삶으로만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올드. 주어진 대로만 살면 어떤 인생이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늙은 인생이에요. 비전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라고, 나약해 빠져있는 인생이라고, 올드한 인생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앞에다가 W를 채우고요, 중간에 O를 채워서 삽니다. 뭐가 돼요? 월드가 돼요. 세계를 품는 비전으로 채우고 산다고. 어떤 사람은 올드 앞에 G를 채우고 삽니다. G가 뭐예요? G 채우면 뭐가 돼요? 골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주어진 삶으로만 살면 낡은 인생이에요. 늙은 인생이에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G를 채우면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고, W와 O를 채우면 월드, 세상을 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채우는 인생이 돼야지 왜 그대로 살아가냐고. 왜 비관만 하냐고요. 뭐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인생 신으로 살아요. 신, S-I-N. 신이 뭐예요? 죄죠. 죄덩어리로 살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채우면 죄덩어리라고. 근데 어떤 이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다 쥐네. 가시라 그런가? 뒤에다가 쥐를 채워놓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싱이 돼요. 싱. 노래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인생이란 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건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것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만으로 살면 그게 올드한 인생, 낡은 인생, 죄악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월드, 세계를 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골드,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싱, 노래하는, 기쁨에 찬양하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채운다는 걸 결국 해석을 한다는 건데, 뭘로 해석하느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소명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그런 거예요. 버려졌잖아요. 가족들에게. 불이익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불이익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거 부르심 아니에요.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뭐 상처받은 위로자 뭐 그런 말도 있다면서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으로 새롭게 채워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그 버려진 거 아니라고. 나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 나쁜 일 당한 게 아니라고요. 재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망한 게 아니라고요.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실패가 아니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되게 거지 같아요?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해석을 똑바로 해야지.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가 너무 강직하니까, 야, 세례와 성찬 아무나 할 수 없어. 똑바로 인생 못 살면 못 줘. 그러니까 성도들은, 야, 뭐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대나무 같냐. 그래가지고 싫은 거예요. 저렇게 유들유들한 게 좋지 않습니까? 결국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거 쫓겨난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쫓겨난 이후에 엄청난 저술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의 저서가요, 대부분 그때 쓴 거예요. 후대에 엄청나게 귀한 책들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평하기를, 루터와 칼빈이 히말라야 정도 된다면, 그들의 수준이 히말라야 정도 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잘 보세요. 쫓겨난 거예요? 아니죠.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죠. 에베레스트와 같은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르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지금의 삶에 소명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격이 달라져요. 올드가 아닌 월드의 인생, 골드의 인생 된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 싱, 노래하고 찬양하는 존귀한 인생,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해석은요, 나에 대한 해석이에요. 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나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가장 큰 왼수는
나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절대 상수가 될 수 없더라. 언제나 변수일 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다를 보면 입다에게는요,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다른 협상 능력.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탁월함, 말하는 게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비범함이라고도 하던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겨나죠. 뭐 바보 같으면 쫓겨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쫓겨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 누구를 불러오냐면 입다에게 찾아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이 있다는 거죠, 이미. 자, 그런데 이때부터 입다의 모든 이야기 스토리가 무엇을 조명하느냐? 여러분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가 뭘 조명하냐면 입다의 협상력을 조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스토리가 부정적이라는 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입다 이야기는요, 그렇게 막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되게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이게 자꾸 조명이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 열심, 내 능력, 내 탁월함, 뭐 내 재능, 이게 자꾸 조명이 되고 부각이 된다.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도 입다가 뭐라 그러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땅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10절 11절 9절 10절 있네요. 19절이네. 9절 10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입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랑 협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거야. 내가 니들 머리 진짜 시켜줄 거야? 이거 원하는 것을 협상력을 통해 얻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한지. 못 믿으니까 그들이 말은 못 믿으니까 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자.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 이거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그냥 보증을 제대로 세우자. 이래가지고요. 협상을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성경이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입다가 뭐 하냐? 암몬 족속과 협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절대 아니라 불안한 징조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 협상으로 인한 망할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도 협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면 나도 이거 드릴게요. 뭐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있어요. 굳이 왜 이런 협상, 서원 이거 뭐하러 합니까? IVP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실은 그와 같은 서원이 전적으로 불필요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협상을 못하러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뭐 할게. 이거 안 해도 하나님 그냥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 거래와 협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강점이자 은사였던 협상력 때문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누가 나와요? 자신의 딸이 나와요. 딸을 번제로 바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뭐 구별된 자로 그냥 헌신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완전 잘못 보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래요? 애곡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애곡해요. 그거 기뻐할 일이지. 애곡했다잖아요. 이거 뭐야? 번제물로 바쳤다는 거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입다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하니까 이걸 좋게 포장하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입다의 문제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너무 강했냐?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협상력을 너무 활용하고 의지하고 지나치게 의존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일하냐? 하나님만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일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니까 잘 보세요. 오히려 일이 그르치고 있잖아요. 뭐가 앞서야 돼요? 기도가 앞서야죠. 뭐가 앞서야 돼요? 말씀을 앞서야죠. 뭐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앞세워야죠. 왜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일이 그르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굳이 입다가 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민족 내가 사랑해서 용서해주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머리가 됐어야 했냐고. 자아가 너무 앞섰다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12장에 가면 에브라임 사람들이랑 내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사람 대학살 4만 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입다가 머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암몬 족속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죠. 암몬 족속과 협상으로 해결이 돼요? 중간에 읽어보세요. 해결 안 돼요. 다 읽어봐요. 결국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암몬 족속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마귀와 세상을 협상으로 이길 수 있냐고. 그게 돼요? 안 됩니다. 마귀는요, 협상과 타협으로 상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뚜까 패야 돼요.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협상으로 할 게 아니라고. 내 재능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마귀를요? 아니요. 그 재능이 도리어 마귀의 도구가 되죠. 하다못해 어떻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냐고. 그러니까 망하지. 그냥 엎어져 구하고 기도해야죠. 뭐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실 텐데. 뭐 이따위 불필요한 서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자신을 너무 신뢰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 재능. 내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아예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다? 나다.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나라고. 시엄마, 시아버지 아니라고. 나라고. 마귀도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재능, 권력, 지혜, 은사 그거 막 함부로 휘두르잖아요. 막 나대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마귀 도구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아무데나 휘두른다. 그거 뭐 돼요? 사기꾼 돼요. 거짓말쟁이 돼요. 권력을 막 휘두른다. 폭력이 됩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막 쓴다. 바람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딱 답이 나오죠.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죠.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재능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재능이죠. 말씀만으로도 로마 군대를 다 박살낼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를 왜 하냐고요. 자기 힘이 있는데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제한 아니에요. 자기 절제 아니에요. 누구만 보겠다는 거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 있잖아. 그 능력 좀 써봐. 이게 시험이었어요. 네 능력을 써봐. 떡 만들어 먹어라. 네가 가진 힘으로 로마를 박살내라. 십자가 지지 말고. 네가 가진 힘으로 로마를 박살내버려. 바리새인들 다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 잘 보세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최대한의 자아 실현을 해라.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능력 아니라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입다랑 똑같아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 강점, 내 장점으로만 살아요. 내 성격 그걸로 다 산다고. 나로만 살아요. 나로만.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지 꼴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그래서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렇게 살아서 지금 되게 잘 살아요? 지금 되게 행복하세요? 무지하게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기 바랍니다. 가져도 안 가진 듯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없어도 주님 때문에 다 있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나로 살 게 아니고 주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Not by me, but by grace. 나로가 아니라 뭐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강점에도 자기 약점에도 너무 매몰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다 망하는 길이고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보지 말고 누구만 보자? 하나님만 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뭘 좋아하냐, 내가 뭘 잘하냐,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부족하면 하나님께 능력 구하면 되고요. 연약하면 기도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지, 은혜 구하며 사는 거지, 뭘 자꾸 나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누군지를 더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 인생 최대 원수다. 그래서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거예요. 살기 위해 살지 말아라. 생존을 위해 살지 말아라.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되게 인생의 본질적이고 핵심 질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삶의 동기가 뭐예요, 지금? 이런 많은 이들이 뭐 그럴싸한 대답을 하긴 하지만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살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이 왜 살아요? 이러니까 이게 좀 난감하죠. 질문을 바꿔서 왜 돈 벌어요? 왜 공부해요? 왜 거기 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 먹고 살라고요. 먹고 사니즘.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한심한 대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한 100년을 살게 하셨다고. 근데 그냥 살기 위해 산다고요? 죽지 못해 산다고요? 인생이 90년, 10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사는 이유가 100년을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단지 먹고 사는 거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존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에 생존밖에 안 보인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생존을 위해 뭐든 다 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해 생존 외에는 다 갖다 버려요. 기준 다 갖다 버려요. 그게 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기준이 뭐가 중요해? 도덕이 뭐가 중요해? 윤리가 뭐가 중요해? 법이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신앙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오늘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오늘 먹어야 된다니까. 사명이 뭐야? 소명이 뭐야? 제가 뭐 지금도 개혁파 신학을 되게 사랑합니다. 여기 드러내진 않지만 언젠가 이제 비슷한 개척교회 동기 목사님에게 야 그래도 목회는 개혁주의로 해야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야 개혁주의가 다 뭐다냐 성도가 없는데 개혁주의가 다 뭐다냐. 보세요. 생존이 중요해지니까요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존 하나가 남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죄송합니다. 그냥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짐승이 어떻게 사는가? 살기 위해 버려진 음식, 쉰 음식 다 갖다 먹고 지 주인도 물어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그게 뭐예요? 짐승이지.
여러분, 우리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짜증나는 말이에요. 먹고는 살아야죠. 먹기 위해 살아요, 진짜. 먹고는 살아야죠. 예배에 못 나오셨어요. 먹고는 살아야죠. 먹고 살다가 지옥 가려고.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생존, 살기 위해 사는 삶.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도 똑바로 못 지켜요. 주일도 하나 못 지켜요. 맨날 뭐라 그래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 같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신앙도 없죠. 말씀도 없죠. 기도도 없죠. 기도도 맨날 뭐만 해요? 생존을 위한 기도만 해요. 돈 벌기 위한 기도만 해요. 죽지 않을 기도만 해요. 건강을 위한 기도만 해요. 기도 제목 달라고 맨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생존이 되면,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냉장고에 먹을 거 채워져 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바알도 섬기고. 뭐한 짓이에요? 살 수만 있다면 아스다로 섬기고, 살 수만 있다면 이방신에게 절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이상한 짓거리 하고, 생존만 된다면, 이게 생존 때문에 사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게 참된 회개입니까? 속된 말로 허접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장로다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주님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가 싸우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근데 지들은 안 나가요. 노베 가서 입 다보고 야 우리 대신 싸워줘라. 우리는 뒤에 있을게. 너 큰 용사잖아. 너 협상력이 있잖아. 네가 우리 대신에 가서 좀 싸워줘라. 우리 목숨 너에게 달려있다. 머리 식혀줄게.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살기 바쁜 거야. 생존 본능 이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한 입다, 또 기드온, 다윗, 바울, 요셉, 에스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야,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게 끝이냐? 천국 보장돼 있는데.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았다고요. 밥 벌어 먹으려고 살지 않았다고. 먹고 사는 짐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부탁인데 생존 본능으로 살지 말아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다하라는 거죠. 야, 니들 생명 그렇게 먹고 사는데 생명 쓸 생명이 아니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고민하지만 하나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해라. 거기에 목숨을 쏟아라. 거기에 열심을 쏟아라. 생명을 쏟아라. 뭐가 두렵니?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요,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헌신하고 쏟아낼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생명다운 생명이고요,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하다못해 친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을 위해 헌신과 포기할 줄도 알고, 목숨을 내어주고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서, 선교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 다해 헌신하고 쓰임 받을 때에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접하지 않은. 저는 재난 영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재난 영화 보면 인간의 본성이 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 극혐 캐릭터들이 있어요. 극혐 캐릭터. 극혐 캐릭터 중에 가장 극혐인 캐릭터가 뭐냐? 기회주의자들.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막 화나지 않습니까? 자기 살려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배신했다가 자기 동료도 쉽게 버려버리고, 약속도 쉽게 다 깨버리고, 생존 욕구로 사는 사람. 극혐이죠. 영화 볼 때 극혐의 감정을 느낀다고. 근데 가만 보면 이거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야, 죽지만 않으면 돼. 자존심도 괜찮아. 신앙도 버려도 돼. 약속도 버려도 돼. 의리도 책임도 사명도 하나도 안 중요해. 살기만 하면 돼. 코로나만 안 걸리면 돼. 상처만 안 받으면 돼.
그러면 그만이야. 그냥 먹고 살면 돼. 이따위로 살던 이스라엘 몇백 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아주 바벨론에 질질 끌려갑니다. 짐승처럼 사니까 짐승처럼 끌려간다고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엄함이 없잖아요. 숭고함이 없잖아요.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왜요? 먹고 사니즘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인생이 사람이 언제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신앙과 약속과 책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다할 때, 이때 아름다운 거예요. 초대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렸죠. 당시 팬데믹, 패스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 속에 그들이 결국 역사 속에 정말 아름다웠다.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상황 속에 환우들을 돌보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되게 아름답죠? 숭고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지살기 바쁘다고 도시 떠난 권세자들, 부유한 자들, 역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비교 가치가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거기에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이 허접한 인생아.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이걸 예수님이 해석하시죠. 하나 더 붙여서 해석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무슨 말이에요? 생존 욕구로만 제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좀 욕먹으면 어때요? 좀 손해받으면 어때요? 좀 버림받으면 어때요? 좀 짧게 살면 어때요? 그 100년, 120년 꽉꽉 채워야 됩니까?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를. 어떤 가치요? 세상 가치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게 뭐예요? 지상에서의 교회 사명, 제자 사명,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면, 제가 뭐 잘해서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은 하나님 말씀 듣는 같은 지금 교인으로서 함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먹고 사니즘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그러다 진짜 하나님께 욕 먹고 사니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불공평합니다. Life is not fair라 그러죠.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하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공한 인생은요 공평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게 진짜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해석을 잘한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거 실패 아니라 그랬죠? 그 상처 아닙니다.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자리로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주어진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주어진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요 그 주어진 걸로만 살려고 하면 그 늙은 삶이고 낡은 삶이 올드예요. 소망 없는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삶.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앞뒤를 채우고요 중간을 채우면요 세계를 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정금 같은 인생도 되기도 하고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화되고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서요 주어진 인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해석이면 나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요 내 인생 최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
내 강점, 내 재능, 그걸로만 살면 무조건입니다. 막힙니다. 무너집니다. 망칩니다. 왜요? 그걸로는 마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재능이 마귀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마귀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장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야 돼요. 그게 자꾸만 내 삶에 조명돼야 돼요. 저 친구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야 하나님 진짜 은혜 쏟아주시는구나,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하고요. 마지막, 먹고 사는 짐의 인생 되지 말기 바랍니다. 생존 본능으로 살지 말아라. 생존을 위한 삶이 되는 순간 죄송합니다, 짐승이라고, 허접하다고. 생존이 최고가 되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기회주의자, 극혐만 돼요. 뭐를 붙들어야 돼요?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생명 걸만하지 않아요. 여기에 사명이라는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내 열정을 쏟는 거예요. 내 물질도 거기에 쏟는 거예요. 내 힘을 쏟는 거예요. 목숨을 거기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름답고 숭고하고 존엄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